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시간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비록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꼽히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 성극에도 단골로 나오는 것이 이 동방 박사의 경배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동방 박사 역할을 맡아서 성극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소품도 그 예물들도 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연극을 하라 그래서 제가 신문지를 뭉쳐서 금박 종이를 붙여서 황금 덩어리를 만들고 보배압을 만들어서 연극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또 생각이 납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워낙 극적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전설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동방은 가까이는 아라비아에서 에티오피아로부터 멀리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얘기가 되지만 보통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복수로 마고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요, 단순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아니라 별을 보면서 그 빛깔이나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경로를 보면서 기륭을 점치던 그런 점성술을 하면서 뜻을 헤아리고 또 지혜를 말하는 그 당시의 현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사들이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교회 역사에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대개는 3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전통으로 굳어진 것뿐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400년 뒤에 5세기의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주장해서 그런 전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출연했던 연극에서는 본래 동방 박사가 4명이었는데 그 알타반이라고 하는 한 박사가 지각을 해서 3명만이 경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전설을 토대로 4명의 전설을 토대로 만든 연극이었습니다. 또한 시리아 동방 정교회에서는 무려 12명이나 동방 박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숫자가 안 나오고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의 복수의 인원이 와서 주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유다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몰려와서 경배를 한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의 일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보물의 의미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가 무엇인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황금은 예수의 부모가 가난해서, 또 유향은 마구간이 지저분한 냄새가 나서, 또 모략은 아기 예수의 건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라고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예물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중에서 뱅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예물이 각각 신앙적인 마음이고 진실한 기도이고 또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고 가장 오랫동안 전해온 전통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2세기의 교부 시대부터 전해지던 것으로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또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기 때문에 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모략은 시체에 바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죽음과 관련된 예물로 보면서 교회는 많은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릴 세 가지 예물의 경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황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수천 킬로미터를 별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께 한 그 질문 때문입니다. 갑자기 별이 잘 보이지 않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그런 호칭인데, 그 뜻을 알고 헤롯 왕은 금방 물어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혀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아기 예수를 맞이하였습니다. 황금의 예물을 드림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가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인 이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국민이 없이 왕만이 들어와서 그들을 자기 백성처럼 다스린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 태생의 핸디캡스를 벗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세속적이고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면 왕자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대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금방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하기도 한 사람도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물었으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왕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 헤롯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진정한 반응, 그것은 소동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정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처럼 군림하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왕이 된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신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화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그를 따라 사랑과 평화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향을 피웠습니다.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사르며 제사장이 이 향불을 잘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 뱅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향이 진실한 기도라고 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 연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마땅히 성도들의 헌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 인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시며 그 완전하고 죄 없으시고 순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과 인간으로서의 아픔들을 다 경험하심은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참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정죄하고 또 군림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생명도 다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독생자 아들을 주고 대신 얻은 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소외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또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자들을 찾아서 치유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위기에서 그를 구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한 기도의 모범, 그 주기도문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의 기도와 함께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서로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삶으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많은 빚을 100% 탕감받고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은 그 비유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의 빚을 용서하고 탕감하지 못하느냐고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삶으로 올려드리며 사랑과 존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모략은 당시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모략의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절정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선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마침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신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살신 성인의 사랑을 향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선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이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실히 증명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일과 그들이 바친 예물은 예수님께 딱 맞는 선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에 앞서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경배를 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진정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가장 본받을 만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선물,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실 귀한 보배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왕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